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물음을 답없이 흘려보냅니다. 그럼에도 끝내 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 속에서 수많은 길을 돌고 돌아 때로는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 속에서도 기어이 그 답을 찾아 나선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그렇게 저마다의 자리에서 참된 길, 참 진리의 길을 찾아 걸어오신 세 분 도생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걸어온 길은 모두 달랐지만 끝내 같은 분 앞에 도착한 분들인데요. 그 첫 번째 봉투를 지금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평생 찾아온 삶의 근본 질문들, 그 답을 찾아준 증산도, 광주 상무도장 김정화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자상한 아버지와 엄격한 어머니, 그리고 막내인 저를 아껴주는 오빠와 언니들 속에서 전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무척 좋아했던 저는 저보다 학년이 높은 언니와 오빠의 국어 교과서를 모두 읽기도 했습니다. 더 커서 사춘기 시절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언니가 책을 사준 덕분에 독서의 폭도 한층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독실하진 않았지만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그래도 석가탄신일이면 꼭 절을 찾으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고 어른이 된 후에는 산에 오를 때면 꼭 절에 들러 그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잠시 귀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불교에서는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문들의 답을 끝내 찾을 수 없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책을 사랑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오빠의 교과서까지 읽어내려갈 만큼 김 도생님은 어렸을 적부터 알매대에 목말랐던 분인데요. 그 갈증은 자연스레 마음의 안식처를 찾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공간에서도 끝내 풀리지 않은 물음이 있었는데요. 평생을 책과 사색 속에 살아온 김 도생님의 가슴 깊이 박혀있던 그 의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문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사는 것일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조차 어째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는 또 다른 물음이 더해졌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일까? 전 삶의 가치와 올바른 방향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쁘고 힘든 나날들 속에서도 마음 한쪽은 항상 허전했고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지금 나도 그게 늘 궁금했는데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늘 잘 살고 싶다는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그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인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잘 사는 건지, 그 답이 무엇인지 찾고 싶은 건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왜 저마다 다른 삶을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은 해보지만 대부분은 결국 답 없이 흘려보내는데요. 그러나 김 도생님은 그 물음을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향한 더 크고 깊은 갈증을 느끼는데요. 그토록 오래 품어온 김 도생님의 물음, 그 답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던 중 둘째 언니가 상생방송을 보고 대구도장을 방문해 교육을 받고 입도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스쳐들었던 증산도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다가 어쩌면 이곳이 제가 찾던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광주 상무도장을 방문해 수호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증산도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도장을 방문하기 전까지 했던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전 상제님의 진리와 이치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다이제스트 개벽을 시작으로 한민족과 증산도까지 총 5권의 책을 읽으며 수호사님께 진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막연했던 상제님의 진리와 우주자연의 입법이 조금씩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갔습니다. 또한 환단고기를 읽으며 잃어버린 우리의 고대사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수행을 통해서는 참된 나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을 개벽을 맞이할 성숙한 가을 인간이 되기 위해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언니들과 가족들, 도장 수호사님과 도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보은. 언니가 사준 책은 인생에 대한 근본 질문을 찾는 길을 열어주었고, 먼저 증산도에 입도를 한 둘째 언니는 막내 동생인 김도생님을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진리의 문 앞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보다 멋진 자매들이 있을까요? 덕분에 증산도 도장을 찾은 김도생님은 진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다이제스트 개벽 한민족과 증산도, 환단고기 등 여러 진리 도서들은 그 책장을 넘길 때마다 김도생님을 평생 따라다닌 그 물음들의 답을 찾아줍니다. 상대님의 진리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으셨는데요. 거기다 진리의 답을 찾는 것을 넘어 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빛꽃 수행도 만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는데요. 오랜 갈증 끝에 참 진리를 만난 김정아 도생님. 인생의 답을 찾은 그 시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성숙한 가을 인간으로 가는 길을 응원하며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수많은 길을 돌고 돌아 새해 첫빛 아래 만난 참진리. 진주도장 박삼기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하동, 옥종, 삼천포, 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삼천포의 한 단위농협에서 20여 년을 근무하다 퇴직했고 이후 진주에서 가구점과 건강기능식품 사업 등 여러 일을 거쳤습니다. 그러던 중 칭찬대학 진주 캠퍼스 학장으로 활동하던 중 한의사인 원동희 수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류를 거듭하며 서서히 마음을 열고 친해진 원수호사님은 제게 증산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인 친분을 이어가던 원수호사님은 제게 증산도의 행사에 함께 참석할 것을 권유하셨고 전 태전 태율궁을 비롯해 서울,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개벽문화 콘서트, 도전문화 콘서트에 함께 참석해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박도생님에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한 사람과의 인연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원소사님이 건넨 진리의 손길을 박도생님은 외면하지 않았는데요. 전국 방방 곳곳에서 열린 증산도 행사를 마다하지 않고 함께한 그 발걸음 자체가 이미 진리를 향한 걸음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도생님은 이전에도 진리를 찾아 참 먼 길을 걸어온 분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원불교, 대순진리회, 신천지, 천리교, 일관도 등 여러 종교를 두루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슴 깊이 와닿는 감동도 없었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 않아 잠시 교리 공부를 하다 나오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산도는 달랐습니다. 큰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가슴 깊은 감동과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생방송도 꾸준히 시청하고 진주도장은 물론 대한사랑 진주지부의 환단고기 역사 세미나에도 여러 차례 참석하며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섰습니다. 바른 역사에 대한 배움을 시작으로
증산도 진리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이것이 참 진리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 더욱 열심히 증산도 여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진리를 오래 찾아온 사람일수록 진짜 진리를 알아보는 눈은 더욱 까다로워지는 법입니다. 원불교에서 일관도까지 박도생님은 수많은 길을 걸어오며 누구보다 진리를 찾는 데 열심이었던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문을 두드려 본 박도생님의 마음을 상제님의 참진리는 단박에 사로잡았습니다. 박도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디를 가야 참된 길을 찾나 간절한 마음으로 참 선생님을 찾아다니시던 문공신 성도님이 떠오르는데요. 종도사님의 황콘에 참석하며 우리나라의 역사가 황국으로부터 시작되어 9천여 년의 유구한 맥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우주의 일년이 12만 9,600년을 주기로 순환한다는 이치를 알려주셨을 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경이로움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음덕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난다는 가르침을 통해 조상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된 진리는 머리로는 번쩍이는 깨달음과 동시에 가슴 깊이 전해지는 감동이 있는데요. 9천여 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뿌리, 그리고 12만 9,600년이라는 우주 일련의 장대한 호흡. 그 커다란 깨달음 앞에 박도생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조상님의 음덕 덕분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이 박도생님의 가슴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무르익은 마음은 어느 새해 첫날 마침내 굳은 결심으로 단단해집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저는 계룡산 국사봉 일출 등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원동희 수호사님과 여러 다른 수호사님들을 만나 많은 진리도담을 나누며 앞으로 진리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후 진주도장에서 최재학 수호사님께 하루 2시간씩 5차례, 모두 10시간에 걸쳐 팔관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법 예법과 비꽃 수행의 중요성을 비롯해 증산도 진리 전반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올 후천 개벽의 소식, 남한 계룡산 일대가 후천 세상의 중심지가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 강세하신 참 하느님이 바로 강증산 상제님이시며 그 천지공사로 세계 질서가 돌아가고 있다는 가르침을 배우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새해 첫 빛을 마음에 담은 박도생님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는데요. 바로 도장을 찾아 진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진리를 배우는 10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도 가벼운 시간도 아니었는데요. 처음 제대로 된 진리의 배움 앞에 박도생님의 오랜 갈증은 비로소 뚜렷한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 확신은 그저 생각 속에만 머물진 않았는데요. 문득 몇 년 전 논산 상생월드 착공식에서 처음 마주했던 테라천공의 웅장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생님들과 함께 도전 속 성지인 진안 마이산에 직접 올라보기도 하며 진리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전 확고한 믿음이 생긴 끝에 마침내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주도장에서 시천주주 태율주 수행에 정성을 다해 상제님의 참된 일꾼으로 거듭나고 진리 공부에 깊이를 더해 제 소중한 인연들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수행하고 공부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입도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주신 원동희 수호사님, 최재학 수호사님, 그리고 진주도장 도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은. 어둠을 밀어내며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 박도생님의 마지막 발걸음은 바로 그 척빛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책과 강연 속 진리에만 머물지 않았는데요. 마이산 성지를 2발로 오르며 박도생님은 진리를 머리가 아닌 온몸에 새겼습니다.
원불교에서 일관도까지 그 수많은 길을 돌아온 발걸음이 마침내 여기다 하고 멈춰선 자리. 돌아온 길이 멀었던 만큼 그 도착한 자리는 더없이 단단했는데요. 그 모든 여정 끝에서 참 일꾼이 되겠다는 새 다짐으로 첫 발을 내딛는 박삼기 도생님. 상대님의 참 일꾼으로서 맞이하는 그 눈부신 새 아침을 뜨겁게 응원하며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고단한 한평생을 어루만진 빛꽃, 그리고 나의 조상님, 서울 강북도장 장원경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몹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환으로 오래 누워 계셨고 결국 논까지 팔아야 할 만큼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채 가족의 생계를 위해 9살, 10살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서 쌀 한 가마를 받는 조건으로 머슴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대에 입대를 했고 태권도 시범 훈련을 받던 중 무릎을 크게 다쳐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건축업을 하기도 했지만 IMF 시절 당시에 21억이라는 큰 손실을 입으며 다시 깊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정말이지 제 삶은 늘 고단하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짊어지기엔 너무도 무거운 삶이었습니다. 장도생님은 마음껏 배우지도 뛰어놀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생계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혹독한 훈련 속에 원치 않는 장애를 얻어야 했고 IMF라는 국가 위기 속에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세월인데요. 하지만 장도생님은 그 모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그 고단한 삶에 과연 한 줄기 따뜻한 진리의 빛은 어떻게 찾아들었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고향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허리가 아파 힘들다는 제 말에 친구는 상생방송을 한번 보라고 권했습니다. 알려준 채널로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종도사님의 빛꽃 수행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이어가자 몸과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장에 가서 하면 더 좋다는 친구의 권유에 서울 강북도장을 소개받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장을 찾았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장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수행에 참석하면서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들으며 강진산 상제님이 참 하느님이시며 태모님과 함께 인간으로 오셨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마주한 듯한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픈 허리를 걱정해준 친구의 상생방송을 보라는 진심 어린 짧은 권유 한마디. 그렇게 시작하게 된 상생방송 빛꽃 수행은 장도생님의 고단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따라한 그 수행은 어느새 굳게 닫혀있던 장도생님의 마음의 빗장을 풀었고 그 문으로 인간으로 오신 참 하느님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태모님께서 들어오시는데요. 진리의 빛이 가득 찬 세계가 비로소 장도생님 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장도생님의 몸과 마음을 직접 어루만지기 시작했는데요. 빛꽃 치유 수행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몸 안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돌고 마음은 점차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빛꽃 수행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변화시킨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깊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평생 자신의 몸 하나로 세상을 견뎌온 잔도생님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힘겹게 버텨온 부서질 듯한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괴로움에 요동치던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머리로 몸으로 큰 빛으로 다가오는 진리 앞에서 장도생님은 참 진리에 대한 신뢰가 비로소 깊이 뿌리 내렸는데요.
그런데 장도세님의 가슴을 가장 깊이 울린 가르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 후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배움이 부족해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상제님과 태모님의 존재를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제겐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조상님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수많은 조상님의 희생과 보살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제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집에서 매일 청수를 모시고 조사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제사를 잘 모시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제가 먼저 조상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 한번 받기 어려웠던 분이 마침내 자신을 향한 가장 크고 오랜 사랑을 발견합니다. 바로 조상님의 보살핌인데요. 나홀로 이 험한 세월을 견뎌온 줄 알았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조상님들이 늘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에 장도생님은 매일 아침 정성스레 청수를 올립니다. 그 맑은 물 한 그릇에는 외로웠던 한평생을 보듬어준 조상님을 향한 깊은 보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도를 결심하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고 진리를 알아가며 진정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입도를 한 후 제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이 힘든 삶을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조상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상제님의 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분명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한평생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져 온 장도생님이었습니다.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그 삶에 입도를 하며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는데요.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버텨내는 삶에서 미래를 그리는 삶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엔 장도생님 혼자만이 아니었는데요. 비록 지금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앞으로 나아진다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어린 시절 이루지 못했던 소망처럼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을 개벽의 때를 맞아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상님들을 정성껏 모시고 수행과 공부를 이어나가며 상제님 진리를 실천하는 도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상제님을 만났지만 지금 이 인연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다해 수행하고 구도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합니다. 보은. 혼자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던 삶이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올리는 맑은 청수, 그 앞에서 장도생님은 홀로 견뎌온 줄 알았던 한평생이 실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는데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온 이에게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고단한 한평생 끝에 가장 큰 축복을 만났다는 장원경 도생님. 앞으로의 이 길이 조상님의 음덕과 상제님의 진리로 더욱 환하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부족함 없던 한 부유한 청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도의 길을 나섰습니다. 동학의 천주교회, 그 시대의 온갖 가르침에 몸을 던져보아도 끝내 가슴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그 청년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가야 참된 길을 찾나? 그러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 스승을 찾아 또다시 길을 나섭니다. 혹시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도전 속 문공신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야 참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문공신 성도님의 이 고뇌에 찬 물음은 100여 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물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찾던 길일까 하고 잠시 멈춰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그 마음이 바로 100여 년 전 문공신 성도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는 이는 끝내 만납니다. 문공신 성도님이 그 구도의 간절함 끝에 마침내 참 선생이신 증산 상제님을 만났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같은 물음이 있다면 멀리서 찾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까운 도장의 문은 늘 열려 있고 참 선생님이신 상제님과 여러분의 조상님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 간절히 참된 길을 찾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도장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